자, 그러면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일제강점기의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강제노동을 했던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역사를 다루는 최초의 책들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 애굽에서의 강제 노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눈물에 관심이 많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비인간화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누구의 이슈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슈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물과 고통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 이런 건 하나님의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문제, 나그네의 문제, 이런 건 모두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민감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혼자 오셨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그럼 여러분 처음 그분을 만나면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남편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그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의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이혼하셨는지, 어느 사연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민감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소외당한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그게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가까이에서부터 중요하고 이것이 사회적이고 국가적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슈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제자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샀던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주님의 눈에 밟힌 사람은 누구냐면 과부였던 어머니였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손으로 관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었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 소식이 온 유대에 퍼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오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같이 잘 지내죠.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멀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가끔 듣게 되면 그런 소식은 신문과 언론을 통해 듣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사로 듣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헌금을 보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분들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가까이 광주 옆에 붙어 있나요? 아니죠. 멀리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고통에 함께 고통한다. 이것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은 이후에 무엇을 창조해 내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과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자,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우리말로 하면 한 상여가 나오는데 어머니의 독자,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과부다라는 겁니다. 자,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도 없는데 젊은 아들이 죽었다,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인심을 잃지 않은 걸 알 수 있는 건 많은 사람이 따라 나오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모르죠.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모릅니다. 딱 하나, 나인성 과부, 그게 전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러면 주님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주님은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 그 여인의 자녀의 죽음과 장례, 그 일에 관여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탐구라는 걸 시작합니다. 자, 질문이죠. 여인의 이름은 뭐였을까? 그 여인의 남편은 언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의 아들의 이름은 뭘까? 아들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왜 죽었을까? 이런 상상이 우리에게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걸 탐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게 궁금한데요, 그 중에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 청년과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주님이 살렸잖아요. 이 청년을 살렸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이나 어머니나 아들 중에 누가 믿음이 있었을까? 그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님이 이유 없이 살렸을까? 그 질문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름도 모르는 청년, 그 청년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 등장하냐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 와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백부장 이름 없습니다. 종 이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습니다. 7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는 이겁니다. 타자의 믿음을 통해 그를 고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이것을 능가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청년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합니다. 탐구하는 거죠. 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냐면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 청년의 믿음이 있는 걸 주님이 봤나? 그 생각을 하죠. 그래야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 청년이 구원받은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뜨겁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이 보신 건 그녀와 그녀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탐구나 이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긍휼과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신 건 뭐냐면 그의 믿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픔과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다른 책도 있지만 제가 좀 천천히 읽는 책이 가끔 있습니다. 보통은 설교 준비 때문에 책을 좀 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천히 읽는 책은 좀 아껴서 읽고 싶은 책입니다. 최근 제가 읽고 아끼는 책이 뭐냐면 김범준의 50에 읽는 장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50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저 책을 딱 보는 순간 한번 읽어야 돼, 그 생각을 한 겁니다. 50에 읽는 장자. 50 넘은 분들은 한 번씩 읽으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기에 장자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에게 신도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도가라는 제자는 발이 하나 없었습니다. 외발입니다. 근데 또 한 제자가 있었는데 자산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산이 신도가라는 제자를 볼 때 외발이니까 벌레 대하듯 바라봅니다. 같이 길도 가지 않습니다. 쟤는 발이 하나 없어.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신도가가 자산에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스승님을 19년 동안이나 따르고 배웠다네. 그런데 그것을 아는가? 스승님은 아직 내가 외발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더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19년을 스승과 제자였는데 스승은 이 제자가 발이 하나 없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 말입니다. 뭐 차별을 안 한다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약점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은 보지 않는다. 축구선수는 발을 봐야겠죠. 근데 스승과 제자에서 그 제자의 발이 하나 없음이 스승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볼 필요가 없는 건 보지 않아. 그게 우리 선생님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뭐냐면 50이 넘으면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는 너무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 많은 걸 알면 도움이 되느냐? 아니요. 많이 알면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실관계, 단점 이런 거 별로 보지 않을 때도 많아야 합니다. 눈 감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볼 필요 없는 건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아픔, 그래서 그 사람과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 이런 걸 알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 과부의 아픔과 눈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 그것을 바라보며 공감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청년의 어머니죠. 근데 주님은 보신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앞에 있는 죽은 자가 메고 나가는 거, 그거 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상황 설명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어디냐? 과부다, 그겁니다. 독자를 잃은 슬픔, 눈물,
남편이 없는 외로움, 독자를 잃은 상실, 그걸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과부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과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법을 설명합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또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이 과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절길 때 기쁘냐? 행복하냐?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은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과부들을 향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과부가 과부가 된 것이 본인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어느 날 먼저 죽은 거죠. 그래서 과부가 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맞이하는 상황, 게다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녀에게 주님의 시선이 갔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쌍히 여기사. 굉장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을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출발점은 딱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시작되면 그 다음 뭐가 따라오냐면 역사와 회복과 능력이 따라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9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15장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다음에 이 얘기는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출발점은 뭐냐?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라카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왜 긍휼이 여호와의 자궁이냐면 그것이 생명을 낳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카밈이라는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리 바꾸기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 내가 함께 하는 거, 이게 자리 바꾸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텐데요, 제목은 감사한 죄라는 시입니다. 박노해 씨입니다. 박노해 씨는 노동운동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렇게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저는 우측도 좌측도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저걸 가져온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 어머님의 기가 막힌 걸 쓴 겁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한 죄.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여러분, 어머니가 뭘 깨달은 겁니까? 나이 80이 넘어서 나는 평생 내가 괜찮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새끼만 괜찮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돌아오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나는 매일 감사합니다. 내 새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난 80이 넘어서 그게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 시가 말하는 건 우리는 그동안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여기에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감사하고 있었다. 그걸 말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폭이 그렇게 좁아진 겁니다. 매일 내 자녀, 내 교회, 내 나라만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과부를 돌보다는 건 무엇인 줄 아느냐? 너를 넘어서 누군가의 아픔, 옆에 있는 지체의 고통, 더 나아가 한국 사회와 세계를 보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도와라.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자리를 바꾸고 그들과 함께 고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손을 벌려 나누게 되는 폭넓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립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의 행동은 기가 막힙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에 손을 턱 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율법은 그러는 순간 부정해집니다. 주님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관에 손을 그냥 대십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그가 부활했습니다.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의 반응이죠. 두려웠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당황함, 놀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엘리사 이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독교는 살아있는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니까 죽음을 살았을 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살았을 때 경험한다는 입장에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를 고민해 본 겁니다. 자, 청년의 죽음이죠. 여러분,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혈기왕성하고 꿈과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합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근데 청년이 죽었다는 겁니다. 미래가 죽었다? 인생의 마지막 꽃도 못 피우고 죽었다? 청년이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청년의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걸 다녔다. 청년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다닌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이가 들어선 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결국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능동적이고 손에 쥐고 싶은 것, 무엇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걸 젊을 때 다 하죠. 나이가 들면 어떠시던가요? 제가 그만큼 아직 여러분만큼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서 어떠시던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게 되던가요? 몸도 그렇게 안 따라오고 생각 같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손을 펴는 법을 배우고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고 피동적이게 되고 그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끌려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끌려가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넘겨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유다가 배신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유다가 넘겨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넘겨주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주님이 넘김을 받은 거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끌려간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내어주다라는 동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가 내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다. 그러면 예수님은 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끌려가는 사람이죠. 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피동적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루어져야 할 일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마음대로 끌고 갔다가 아닙니다. 그래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누군가 사람들이 나를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주고 인간은 넘겨주고 그래서 그 길을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어떤 걸 갖게 될까?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넘어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고 자기를 성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도 알고 끌려갈 줄도 알고 끌고 가는 삶에서 끌려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끌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끌려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끌려갈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내 욕심과 내 성취와 내 만족과 내 능력의 발휘가 불가능해지는 그것, 그 상황으로 끌려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때 그 죽은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소식,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끌려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과 능력과 능동적 행동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그걸 배워가는 과정 같습니다. 힘도 사라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결국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나와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과부와 같은 사람들, 고아와 같은 사람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통당하지 않으며 긍휼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끌고 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며 아픈 사람들과 함께 고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끌려가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